오늘 좀 연습하시는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군요. 개송 외우는 건 연습하시나요? 뭘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외울 이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뭐 아무리 천금만금을 줘도 안 되나? 아니 지금 이제 2장도 외워야 되잖아. 아니야. 개송만. 2장 개송? 그러니까 개송 12장 개송을 다 외우는 거죠. 1200자예요, 1200자. 그거 별거 안 돼요. 지금 한 번을 외웠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안 들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뭔가, 아니, 금 한 양을 여기다 들이밀어야 이렇게 손을 들 거예요? 한 양 같은 택도 없어? 그놈의 부끄러움은 참 가격이 엄청 비싸네. 그래서, 문숫자도, 나눠드린 저 하얀 책자에 이제 해석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영랑사 법요집 만든 거에도 육문이라 그래. 좀 독송하기 편하게. 저희 영랑사에서는 이제 백중기도 때 원각경 개송집으로 이제 독송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왜 영가기도 할 때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나요? 라고 했는데, 네, 그 보안보살장의 한 구절 때문에 예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영가기도를 할 때는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중 때는 저 원각경 그거는 이제 좀 그거고, 이번에 이제 영랑사 그 법요집 만들 때 좀 새롭게 윤문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가져가라고 좀 많이 찍었어요. 우리 영랑사 신도가 100명이 안 되는데 200권을 찍었다는 거 집에 한 번씩 가져가라 해서 이거 다 녹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집에 가져갈 분들 가져가세요. 네. 원래 보시 중에서 법보시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인연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개송을 조금 계속 독송하면은 좋습니다. 이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가 달라지지가 않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멋진 말을 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달라지길 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자는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게 불자가 맞습니다. 자, 독송하고 문수 보연자까지 독송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법 진원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대하니 대신지는 남무사만다 무따라무 도로도로 지내사바 남무사만다 무따라 도로도로 지내사바 남무사만다 무따라 도로도로 지내사바 개경계 무상심심이며가 백천만건 한조 학은문견 특수지 내열의 진지로의 개법정지너무 나라다오 대방가 원가 수다라 요이경연시 양문일시 화라이보 동대 강령당 상대용소이체 화검주지 희재 중생 참정각지 신정멸 평등 문제 원만시간 구리 수수나 구리 경선 대정토여 대고살마 신만인구 기형알 문수 사리보살 보현보살 보한보살 금감당보살 미르보살 전정해보살 위덕 차제보살 변음보살 정대업장보살 보각 건강보살 현선수보살 등 이상소 여제원소 기산매 동조열의 평등 건시문수사리보살 대중중 즉동작이 경내불조요 삼자상대 차수이
이백구론 대비 세종원이 차례 세대법 중서열의 공기 인지법행급 설고사라대 중중발 천정시원리 제명문사비례말 세중생구 대승자 세여의 여체투지 여시 삼청종이 무시 이시세존고 문수사리 보살은 선제 선남자 여등내 능이제 보살여 순열의 그디 말세 제중생구 대승자 정유지 불타 여금제 청당이 연설시 문수사리 보살공교하니 급제배중무견이 정선남자 무상법왕유 대파라니 문명이 유초의 제청정기냐 보리 방급하라니 유수고사 일체의 분기인지 기원조 청정각상명당 방성불도 나무명선남자의 제중생 종무시의 종종정도 유현이 사방역 처망이 사대리 자신상 육지 이 자신상 이명고 경공조마 급제이월선남자 공실무와 병자망기우 만기고 비유국자 공자상 이차망류윤정생사 우명무명선남자 차무명자 미실유체여 몽중이 몽실이 무극지여 성유 무소도여 중공화 묘로 공물가설은 유정멸서이고 무생처고 일체중생어 무생중 만변생멸시고 설명 인전생사 선남자열애인지 수원갑자지시공하신모연저 영무신신수피생사비 자꾸무분성무고 비지각자유여 시공자적 공화상력 불가설 무지각성 유무구견시 증명이 정각수순화이고 공성보상 구동고열애 무기멸고 무지연모여 법계성구경 원한변시방고 시증명이 인지법회무살인차 개순종말 정정신말 자수행불 타사견이 시세존여공선차이 설계연문수여강질 제재열의 중호불이지 개이지에 가요다 지피여공화 신능련유전우여 공중이 상시불가득 각자여공 병등 무등정업 변시방대직등 상불도 성도영구도 본성원망고보살의 사중릉 발굴이 신말세제중생 수차면 사견은 시구형보살제 대중경족총 상내불조요 삼자강계 차소리 백구런 대비 세정원이 차례지 불살중급이 말세일체 소대승자문 차원가 정정명계우나 수행세존약 비중생기 여환자 신심 문화이완수원약 재완성 일체진멸 친구유심 수의수행 문화부설 수행여완약 재중생문물 생사중 상거나 천불효지 여왕명계 형광상시운하의 달호리 말세일체 화왕 변념 자수소 영대중생 영리대왕 작시여의 요체 투지여시 삼천종이 이시세존고보연보살은 선제은제 선남자여 등내 능이제보살 발세중생 수수보살여완 변념자영제중생 근리제완 여금제청당이여설시보연보살 공교 무견이 청산남자의 제중생 중종하나의 생멸의 원광묘심유여공화 종공 하나수멸공성불계 등생환시환이 법멸제환진멸 각신부동 무한설가연명 약설유가유 미리완설 무각자연 무여시 15환멸명이 보동선 남자의 제고살금 말세 나올릴 제하나 허망경계유 견집지원리 신고시명자역 무원리 원리완역 무원리
이원리한 역포원리 등모소리 즉제제한 기여 차마양 목사리와 출목지내리 이완수한 역부여시제한 수진부리 땅열선 남자 지원능리부자 이완즉가영무점 차일제보살금말 세종세의 차수행 여신의 능력리제한 이시세존욕중선차이설 고현여당제 제제종생무시한무명의 종대열의 가신걸리유여호마이공 고마약본열허공 문부동원종 대가세양별가건망각신부동고약 비제부살급 발세중생 사금물리연제완식 여목생아목진화멸 각증무전 자왕편력여시 어니차웅덕 북극어일체하등여중생 남생금남 통견무량 조개고 울도. 혹시 이런 책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나는 언젠가는 여기 원각경을 한문으로 한번 독송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책 만들어 드릴까요? 네, 아니 만들어서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어. 한문으로만 돼 있어요? 한문으로만 돼 있죠. 네. 메일로 메일로요? 아니 책을 만들어서 드린다니까. 쓰세요. 저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참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보현보살장 딱요 2페이지예요. 무지하게 어렵죠. 이게 딱 2페이지예요, 여러분. 보현보살장이. 네, 이게 2페이지라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제본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자를 조금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여기 모르는 한자가 그렇게 난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함축적인 의미가 많다 보니까 그 함축적인 의미를 잘 적으셔야 돼요. 잘 적으셔야 돼요. 알긴 아는데 읽으려니까 입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입이 안 들어가요. 이거 저기 독송하는 거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원각경으로서 이제 한문 독송하는 걸 처음 한 게 이거예요. 그 전에서도 저도 그 경전 읽을 때 한글 보고 경전 읽었죠. 금강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원각경을 처음으로 이제 한문 보면서 읽는 연습을 몇 년 했어요. 매년 했어요. 매일 했고 몇 년 하고 매일 읽고. 네. 이게 하루아침에 돼간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따라 슬픈 눈을 하고 계시대요. 제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답하신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선남자 일체중생 종종하나 개생멸의 영광묘심이다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종종 각가지 환해변화, 환해변화라고 했어요. 환해변화. 환화는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그 시청하시는 유튜브 보시는 중에서 원각경 그 강의 내용을 프린트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은 메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는 건 아니고 우리 가재랑 팀장님 보내실 겁니다. 유튜브 댓글 남기면은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네.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랑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강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환의 변화는 뭘까요? 개생멸의 원강유심, 일체 중생 각가지 환화, 허망할 환자에 변화할 환자, 환화. 환화는 뭘까요? 뭘 압축해서 환화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뭐였지? 뭘 압축해서 하나라고 할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다음 구절이네. 아, 환의 변화라는 거예요. 환의 변화. 아, 환의 변화. 뭐가 환의 변화일까요? 우리 문수장에서 환은 뭐라 그랬죠? 무명이라고. 어우, 이제 한 사람 나오는구나. 아, 환은 뭐다? 무명이고 번뇌. 환은 무명이다. 무명은 뭐다? 번뇌. 전도이다. 전도는 뭐다? 연애. 아니 전도는 있지도 않은 걸. 그러니까 네, 있지도 않은 거. 허공꽃이다. 허공꽃이 있어요? 아니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아유, 그건 잘못된 말이지.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도 잘못된 말이죠. 지금 당연히 없어야지. 지금은.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요 정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환은 뭐다? 환은 무명이다. 근데 무명은 뭐다? 전도이다. 전도는 뒤바뀌었다는 뜻이죠. 뭘 뒤바뀐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걸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잡아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4대의 조합을 내 몸이라고 여기는 거고, 육신의 그 인식의 시스템을 내 마음이라고 잡아버리는 거. 문숫자. 대방가, 원각, 수다라, 묘의, 경. 그러니까 원각경을 볼 때는 원각경 안에서만 생각하세요. 원각경 안에서만. 그 외 넘어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환의 뜻을 찾을 때도 원각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뒤바뀌었다라는 건 실체하지 않는 걸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대표적인 게 허공꽃 같은 거죠. 허공꽃. 그럼 환의 변화는 뭐냐? 환의 플러스 뭐가? 변화할 화자가 생긴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저기 테란스파 중에서 화생이 뭐가 있어요? 테란스파, 태에서 태어나는 사람, 아래에서 태어나는 사람, 물기에서 태어난 사람. 화자, 테란스파 할 때 화자가 이 화자예요. 대표적으로 화가 뭐가 있어요? 화생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화생, 육도윤회 중에서 뭐가 화생이에요? 인간이 갑자기 태어나요. 인간은 어디서 태어나요? 아니 잠깐만. 아니 관예음보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내가 우리 관예음보살 어머니를 아는데? 내가 우리 관예음보살 어머니를 아는데? 갑자기 태어났어요? 아니죠. 육도윤회 중에서 누가 있어요? 어느 곳이 화생이 될까요? 그렇죠. 천상. 또 지옥. 천상, 지옥. 아기도 들어가나? 수라도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대표적으로 천상과 지옥은 화생입니다. 변화해서. 그래서 대마다타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 피를 냈죠. 마지막에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위를 떨구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튀는 것 때문에 부처님 발에 피가 났죠. 그래서 바로 땅이 갈라지면서 대마다타는 무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오역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살계 받을 때 5가지 오역제 있었죠. 뭐가 있죠?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승가를
그 깨트리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거나 부처님의 그 피를 내거나 순상. 이 오역죄 같은 경우는 업의 인가법에 있어서 바로 지옥행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따지지도 않고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은 숙성되는 기간도 필요하죠. 네. 전두환 씨도 이번 생에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아이고, 야, 이거 방송인데.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내가 깜빡했다. 아무튼, 아무리 나쁜 놈도, 재수 좋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신의 섭리가 아닙니다. 자연법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이란 게 뭐냐면, 물질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요. 한 만큼 오는 거예요. 대신 그게 뭐예요? 다르게 읽는다 그래서 이수고 다를 이자 다르다 읽을 숙자 다르게 읽는다 그래서 왜 이수법이냐? 선인 좋은 원인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아니죠.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어. 불쌍한 사람한테. 그럼 나한테 무조건 좋은 복이 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봐봐요. 그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100% 다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저주를 해. 내가 저 인간이 시험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막 했는데 시험에 붙었어. 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하여튼 내가 뭘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잘 떴다고 해서 나한테 그 복이 와요? 아니죠. 왜? 나는 내 의도는 뭐였는데 이 사람이 나쁘길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그래서 이수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의도로 하면 무슨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안 좋고. 이걸 몇 번 말했는데 왜 모르지? 자, 이게 선자예요. 선자와 즐거울 낙자는 같은 거예요?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자, 이게 악자예요. 나쁜 악자. 네. 악자와 괴로울 고자는 같아요? 틀리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원인을 맺었다고 해서 좋은 선의 결과가 아니라 무슨 결과? 즐거운 결과. 즐거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네. 나쁜 원인을 맺으면 괴로운 결과가 오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세속적인 입장에서 돈이 많은 건 즐거운 업의 과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 네. 안 그래? 우선은 뭐 세속적으로 뭔가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건 있겠지.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우리보다 좀 더 자유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도 분명히 괴로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화생이 이게 지옥과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다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지옥이. 자, 봐봐요. 지옥이 있어. 지옥에 떨어진 나쁜 놈이 있어. 나쁜
나쁜 놈을 벌주는 누가 있어요? 지옥 뭐 포졸이 있겠지. 얘네들은 괴롭지는 않겠지. 얘네들은 괴롭혀야 되니까. 그죠? 지옥이라고 해서 다 괴로운 곳은 아니겠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그와 비슷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 환하라는 게 환의 변화인데 아까 환이 뭐라 그랬죠? 무명은 뭐와 같다? 전도. 자, 이 전도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무명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생사윤회를 한다. 그죠? 하나는 그럼 뭐다? 무명으로 인한 생사윤회다. 생사윤회. 공식, 그냥 엄마그 공식처럼 그냥 외우세요. 내가 봤을 때 어디 필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알았어요. 믿어 의심치 않겠어요. 환은 환에 의한 변화. 환은 무명이니까 무명은 전도이고 무명으로 인해서 있는 걸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생사윤회가 일어난다. 윤전생사한다. 생사윤회는 경전에서 뭘로 비유되냐면 폭류와 같다 그래요. 폭류. 여러분들 저기 비 오는 날 계곡 같은데 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산에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엄청난 큰 물살이 이렇게 오죠. 네. 이게 화재보다 수재가 더 무섭대요. 남는 게 하나도 없대. 수재는 다 쓸려가가지고. 화재는 뭐라도 좀 남는데 진짜 홍수나 그런 거는 하나도 남는 게 없이 다 쓸려간대요. 폭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휩쓸려간다. 휩쓸려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은 업에 의해서. 무명을 바탕으로 지은 업에 의해서 휩쓸려간다는 거예요. 윤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요. 철저하게 자기가 지은 대로 가는 겁니다. 업의 시스템은. 제가 그랬어요. 마음을 낸 건 본인이에요. 원인 제공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안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잡았어. 왜? 내 마음 때문에. 허망한 그 마음 때문에. 내 거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비를 냈어. 그러니까 아무리 원인을 제공해도 결국 마음을 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왜 울고 그래? 여러분, 이게 마음은 늘 하나의 대상을 잡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늘 잡아요. 네, 대상을 늘 잡는단 말이에요. 이걸 왜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냐?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허공과 같다라는 건 허공이 고정불변이 아니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도 오고 구름도 끼고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근데 허공이 만약에 고정불변하다면 비도 올 수도 없고 눈도 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이 마음 작용을 일으키면서 본래 청정한 그 마음 작용에 의지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개생렬의 원광묘신 거예요. 일체 중생 갖가지 그 생사윤회하는 그 환의 변화가 원광묘심을 모든 원광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환의 변화는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무명의 바탕이 뭔데? 원광묘심이라는 거죠. 본래 청정이라고 하는,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본래 이미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음을 모르냐? 환장하겠죠? 자, 유여공화 종공이요 하나수멸 공성불계 중생환인 환희환멸제한질명 각신부동이라 멋진 말이 나옵니다. 마치 마치 비유하면 마치 뭐와 같다. 공화 허공꽃이 허공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허공꽃은 허공으로부터 있죠. 허공꽃은 그 어디에도 나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납니다. 허공꽃은 그러니까 우리 허망된 마음도 어디서 나느냐? 아니지. 그렇죠. 허공이죠. 그 허공이 무슨 원광묘시입니다. 허공꽃이 우리 이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가 어디서 나오냐? 원광묘심에서 나오는 거다. 계속 동의어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원광이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가 인지라고 하는 본래 마음자리, 우리 능히 인지하는, 그죠? 능인지보살이 별명 좋죠. 참 인지가 원광, 이게 원광 묘심이겠죠. 이게 원광은 뭐다 그럼? 허공성고 상보동고 열애장중 무기열고 무직영고 여법계성 구경원만 변시방고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 허공의 특징과 같다. 허공의 특징과 같다. 원광이라고 하는 그 뭐 마음자리가 그 허공과 같다. 이 마음자리가 여기에 의지하는 게 뭐다? 개의원조 청정각상, 원만하게 깨달아져 있는 이 청정한, 원만하게 비춰지는 이 청정한 깨달음에 의지하는 게 개의원조 청정각상. 이게 뭐다? 의지하는 게 수순이고, 그래서 원각 수순이고, 이게 인지에서의 법행이고, 아니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말인데. 그것도 말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동의어를 생각해 보세요.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인지에서의 법행. 그럼 그 인지가 바로 뭐다? 원각이다. 대다란히 원각은 무상법왕 유대다란히 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각인데, 그 원각은 특징이 허공과 같다. 허공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서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어. 어디든지 있고. 그렇다고 딱 있다고 표현할 수도 없네. 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순하는 게 이제 그냥 이 마음자리에 수순하는 게, 의지하는 게 개의원조 청정각상, 의지하는 게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고,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 바로 인지에서의 법행이라는 것이죠. 공식이니까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냥 공식이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허공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환화, 여기서 환화가 또 바뀌었죠? 하나가 여기서 될 화자가 아니라 뭐죠? 꽃 화자가 됐어요. 그 환인 허공꽃, 이게 환화와 공화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네, 환화와 공화를 합쳐놓은 게 이 환화입니다. 꽃 화자를 쓴 거. 그래서 환인 허공꽃처럼, 환인꽃처럼, 환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공꽃이 허공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환인 허공꽃이 비록 비록 멸하더라도 공성, 허공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 붉게 무너지지 않는다. 허공에서 허공꽃이 생겼어. 허공꽃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허공이 사라져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질문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환심도, 중생의 그 허망한 마음도 환이 환멸, 도리어 환을 의지해서 멸하지만 모든 환, 재환, 환들, 모든 환이 진멸 다 멸하더라도 각심, 깨달은 그 마음, 본래 깨달아져 있는 원각의 그 마음은 뭐다? 부동이다. 이게 보현보살님의 무슨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약재완성 일체진멸 직무유심 수의수행. 만약에 모든 환의 특성이 모두 일체 진멸하더라도 마음이 있지 않거늘 마음이 없어요? 본래 깨달아진 마음 자리는 있죠? 각심은 부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허공꽃이 허공을 의지해서 피죠? 우리 번뇌가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듯이 본래 마음자리에서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허공에서 허공꽃이 핀다라는 건 우리 본래 청정한 그 본래 마음자리에 그 마음자리를 바탕으로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바탕으로.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번뇌즉 보리라. 번뇌를 돌이키면 어떻게 해? 깨달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수행이 어떻게 해? 이 수행을 환으로서 환을 닦는 수행이 이 수행인 거예요. 왜? 깨달아진 본래 청정한 마음과 허망한 그 번뇌의 마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한 자리니까. 그 한 자리니까. 그러면은 이 한 자리를 어떻게 해? 환으로서 환을 닦아야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각심이 무덤, 깨달아진 마음은 본래 깨달아진 마음은 부동이다. 왜? 허공을 바탕으로 허공꽃이 피었듯이 청정한 마음에서 번뇌가 생기는 것과 같이 그 번뇌를 지웠다고 해서 각심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번뇌가 지워지면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이다. 그래서 부동이다. 그래서 이 번뇌를 번뇌인 줄 아는 즉시 그 자리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사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죠. 중생이 생각하는 대로는 뭘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마음이야. 탐진치 삼독을 바탕으로 살지. 그게 중생의 본래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의 기본 세팅은 뭐다?
탐지지 삼독이다. 얘를 그만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지지 삼독이다. 시무도에서 그 잠시 자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얀 소가 도망가죠? 시무도 몰라요? 몰라요. 아, 대체 아는 게 뭐야? 아, 시무도 몰라요? 아, 시보도요? 시무도라고도 하고 찾을 심자를 써서 심우도라고도 하죠. 마음을 찾는 네. 거죠. 이게 우리 저기 대웅전 주변으로 이제 벽화에 많이 부처님 팔상성도를 그린 데도 있고 시무도 또는 시부도를 그린 데도 있죠. 뭐냐면 한 동자가 목동이 이제 소 치는 목동이 잠시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그 하얀 소가 잠시 목동이 자는 사이에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 누런 소가 됐네? 누런 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 소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서 어떻게 다시 누런 소가 하얀 소가 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시무도. 네, 찾을 심자를 써서 시무도 또는 10가지 장면이라고 해서 십우도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목동이 잠을 자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방심한다는 거예요. 방심.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놨다라는 건 뭐예요? 집중 명상 주제를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상 주제를 딱 놨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세팅대로 탐지지 삼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 마음을 놓는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든 일어날 수가 있죠. 대상을 만나면 언제 어느 때든 일어나는 게 마음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게 마음이 아니라 대상을 만나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근과 색성향 민축법이라고 하는 경과 그 다음에 이 근경이 만나서 눈으로는 대상을 인식하는 안식과 근경식 3사가 합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알아채면 다행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 그게 육진연영인 거예요. 육진의 그림자. 이걸 내 마음이라고 탁 잡아버리네. 내 거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그게 육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육진연영. 인연된 그림자. 이걸 어떻게? 자신. 그냥 마음으로 놓으면 되는데 내 마음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내 마음으로. 그냥 마음인데 그냥 볼 뿐인데 이걸 어떻게 보고 거기에 탐진치 삼독심을 탁 내는 거죠. 그냥 볼 뿐인데 그냥 사람을 볼 뿐인데 어머 눈이 아름답네. 어머 미인이셨겠네. 그렇게 12분별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으로 탁 알아치면 되는데 근데 그나마 다행히 마음이 딱 일어났을 때 이건 허망한 마음이다 라고 알아치면 다행인데 그 마음조차도 안 일으키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딱 일어나죠. 접촉 사이가 딱 났어. 그거 어떻게 짜증부터 올라오죠.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생환심 환희환멸 재환진멸 각신보동이다. 중생의 환심도 도리어 환을 의지해서 멸하거든. 중생의 환심이라는 것도 도리어 환을 의지해서 멸한다.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어떻게 닦습니까? 예. 여기 첫 번째 질문. 약피중생 지 여환자 신심역한 운하이환이라고 하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환으로서 도리어 허망한 그 환을 어떻게 닦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생의 환심도 도리어 환을 의지해서 멸한다. 그래서 그 환들이 다 소멸하면 어떻게? 부동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그 깨달아진 마음이 드러난다. 왜 환으로서 환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허공꽃 왜 환으로서 환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허공꽃이 실체해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인 걸 믿어요? 믿어야지. 이 원각경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 모든 대승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전입니다. 어떠한 믿음?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믿음. 왜 내가 본래 부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본래 부처라는 스스로를 본래 부처라고 믿습니까? 생각 안 안 해봤어. 믿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해봤었어. 옛날에.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고 스스로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상도 부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본래 부처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시비하지. 2년 전년 욕 나오지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본래 부처인 줄 안다면,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지. 보이는 그 모든 대상이 다 부처로 보이지.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했던 말처럼, 이성계가 무학대사님한테 아이 대사님은 오늘따라 돼지로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님이 아이고 임금께서는 부처로 보이십니다. 어허 난 돼지라 그랬는데 왜 우리 대사님 나보고 부처라 그러지?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니까요. 멋있죠? 그 뛰어난 고승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게 그냥 웃어넘기는 농담처럼 이렇게 건네는 말 같은데, 대승의 교리적 체계를 안다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일체 모든 존재를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데? 끊임없는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대승의 수행의 원동력은 자비심입니다. 안 돼요. 정말 더럽게 안 돼요. 무지하게 안 돼요. 근데 그 원동력은 자비심입니다. 가장 먼저 내 스스로가 본래 부처인지를 믿어 의심치 마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본래 부처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뭘 해요?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큰 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헛손짓 하지 말고 헛발걸음 하지 말고 헛말 하지 마라. 그럼 부처처럼 존중받는다. 허망하게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허망하게 손짓하지 말고, 허망하게 아무 쓰잘데기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원광 묘시 깨달은 이 마음은 어떻게 허공과 같으니까 어디에든 다 있죠. 그거를 아는데. 어느 순간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살면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이 마음자리가 깨달아진 마음자리가 어느 순간에도 계속 이 부처의 마음자리가 부처님은 그냥 나오는데 항시 시방에 평만한데 시방에 평만한데 중생은 인연 따라 나온다고요. 인연 따라 내 자식한테만 나오거나 사랑하는 애착이 있는 사람한테만 나오거나. 근데 또 불현듯 나오기도 해. 왜? 생각 누가 철길에 딱 떨어졌는데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 그냥 인연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없는 그 무량한 자비심이, 원각의 그 청정한 마음, 무량한 지혜가 그냥 인연 따라 나오기도 한다. 근데 그거는 아주 가끔이죠. 살면서. 근데 그걸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발현인 거예요.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할 수 있게끔. 인연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은 없는 거니까 환으로서 환을 닦는 거예요. 근데 환이 있다라고 여기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환이 있다라고 여기서 번뇌가 있다라고 여기서 그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겠죠? 상을 없애려고 수행을 했는데 상이 생겼어. 그 상은 더 지우기 힘든 상인 거예요. 왜? 한번 조금의 경계를 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못 나요. 봐봐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니들이 날 알아? 기도해봤어? 하면서 금강경 10,000번 읽어봤어? 절 3,000배 해봤어? 그 상은 더 대단한 상인 거예요. 있는 걸 없애면 있다라고 여기서 없애는 작업을 하면 없애는 그 흔적이 남아버려. 근데 없는 걸 환으로서 있지도 않는 그 환을 하지도 않는 그 수행으로 환을 제거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뭐가 남아? 재환진멸 모든 환이 사라지면 뭐가 나와? 각신부동. 제가 이 온갖경 안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환이 소멸하면 각신이 부동한다. 마음이 있지 않는데 누가 수행을 합니까? 환심이 사라지면 뭐가 나와? 각심이 나온다. 부동한 각심이. 뭔가 문수장에 저번에 강의 돌려보세요. 문수장에 뭐라고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해가 되면서 알아들으면서도요. 다시 또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럼 다시 질문하면 막 엉켜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평생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번 들었는데도 지금 죽을 맛이잖아. 나는 이거 평생 써볼 거야. 맞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착하게 살면. 근데 그 착하게 산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너무 어려워. 그게 세속적인 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 왜? 화가 나요. 착하게 산다라는 건 그냥 세속적인 복은 뭔데?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인가법이라는 거죠. 인가법은 어떻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생사윤회 한다는 거예요. 생사윤회 한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 계속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대장부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의 마음. 이게 남자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대장부의 마음. 내가 이렇게 인연을 만났을 때 이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불교 어느 거기서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나이가 연세가 한 60이 70 가까이 되시는데 그 늦은 나이에 범어를 배워서 범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범어를 열심히 하냐? 이번 생에 부처님 범어로 부처님 경전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건 발심을 하셔야지. 하기는 어느 스님 한 분이 이발사였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스님이 되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수덕사 3대 방장 원담 스님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멋진 말을 합니다. 스님 공부를 해도 잘 안 됩니다. 막 여자 생각도 나고 아니 스님이 가서 물었대. 여자 생각도 나고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죽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발심이 덜 돼서 그래. 마음을 낸다라는 거죠. 마음을 낸다라는 건 뭘까요? 대승에서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자비심을 내는 거죠. 괴로워하는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는 거죠. 근데 무조건 자비심을 낸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죠. 그 중생들이 어떠한 중생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고 아니 메멘토에 이렇게 메멘토 영화 보셨어요? 메멘토 영화 아시죠? 몰라요? 아니 뒤돌아서 까먹어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뭐 1시간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5분 전에 얘기한 건데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럼 중생을 부처로 바라보려면 내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처인 줄 알아야지.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내가 부처라는 걸 의심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부처로 알지. 나만 부처겠어요? 그건 내가 부처가 아닌 거야. 내가 수덕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장선생님 찾아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내가 부처야! 잘못 걸었어요. 꼭 걸었어요. 나만 부처면 어떡해요? 세상에 나만 부처면 어떡해? 내가 부처면 다른 사람도 부처야지. 내가 부처면 네가 부처면 우리 자타가 없어야 부처가 되는 거지.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게 차라리 세속적인 1 더하기 1은 답이라도 나와 있는데 이건 마음짜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이걸 배우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살려면 내가 살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서 산다라는 건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의 경제적 그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너머를 욕심을 내서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만큼의 농부의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도 가끔 농약을 주셔야지. 농약 많이 써요? 아니 근데 농약을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과도하게 막 정말로 내가 욕심이 나서 이것을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막 어떻게든 안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불교는 철저하게 의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의도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결정짓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서 내가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럼 그 하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법당을 닦을 때도 누가 와서 이 깨끗한 법당에 와가지고 마음이라도 한번 쉬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닦으면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풀이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뽑을 때 누가 이 도량에 찾아왔을 때 깨끗하고 정갈한 도량을 보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절에서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할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배우면서.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아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뭐다? 근데 아니지. 허망한 마음이. 환심이다. 아니 근데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럴 때 있더라고요. 눈에 빤히 보이죠. 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마음을 알아채는 건 작은 깨달음입니다. 거친 번뇌라 해요. 거친 번뇌. 거친 번뇌가 뭐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번뇌예요. 거친 번뇌.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왜? 탐진치 삼독 있죠. 그건 거친 번뇌인 거예요. 거친 번뇌. 탐진. 탐은 성욕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남녀 대상으로 해서 성욕이 아니라 애착하는 그 마음은 다 애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마음. 그럼 성내는 마음, 거친 마음. 이거 두 개들은 거친 마음, 거친 번뇌. 거친 번뇌는 뭐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번뇌다. 근데 미세한 번뇌가 있어요. 그 미세한 번뇌는 어떻게 깊은 선정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번뇌겠죠. 네, 깊은 선정에서. 그래서 그 화내는 마음을 알아채는 거는 아주 작은 깨달음이에요. 작은 지혜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하셨어요. 화나는 대상이 딱 나타났을 때 뭘로? 자비 수행으로서 이 사람을 하는 거죠. 그냥 저 혼자 기도했어요. 네. 성내는 건 자비로서, 화나는 번뇌는 자비로서 맞고. 나중에 불교대학에서 팔정도 할 때 그때 4주간 이제 할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는 이제 불교 문화 그거고, 그 다음이 제 강의죠. 불교 기초교리. 근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삼준 스님 해가지고 7월달인가요? 8월달이 7월달인가요? 불교 기초교리. 네, 그때 이제 팔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팔정도 그냥 책을 드릴 때 좀 읽으세요. 책 드린 거 읽었어요? 다를 못 읽고 조금씩 하도 이렇게 말았어. 책 받았어요, 근데? 네. 그렇구나. 책 드릴 때는 오셨구나. 책 받았어요? 굿땡이야. 일기에. 어떤 책이요? 네. 입학식 때 준 책 아니에요? 아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나라고 만한 거. 나라고. 거기에 뭐지? 또 그날 온 사람. 두카. 저는 그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 중간에 읽다 말았어요. 두카라는 게.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두카. 네. 사성제의 기본 고집 멸도. 끝까지 안 읽어서 아직 해야 돼. 그래서 그냥 팔정도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기본 수행 시스템이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
기초 교리라는 거잖아요. 기초 교리. 불교의 기초 교리.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일 이런 좀 나중에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본 개념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현장 단안을 깔려고 그랬다고 큰일 났네. 그래서 화로서 화를 제거하는 겁니다. 네. 잊지도 않는 걸 없애는 방법은 하지 않는 수행으로서 잊지 않는 걸 없애는 거예요. 있다라고 여기면서 했다라고 하는 순간 했다라고 하는 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잊지도 않는 건 하지도 않은 수행으로서 제거를 해야 상이 남지 않는 거죠. 한 가지 성이 계속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계속 그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상이 남아요. 잊어버리는 건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닙니다. 망각은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리로서, 가르침으로서 그것을 바꿔야죠. 번뇌를 그냥 다른 걸로 그래서 요새 예전에 그 색칠 공부 막 어른들이 색칠 공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번뇌라고 하는 자극보다 더 큰 쾌락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음주가 있죠.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음주 있잖아요. 담배 피고 음주하고 대표적으로 더 마약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점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뭐 멍 때리기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 잠시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왜? 마음은 번뇌는 어떻게? 언제 어디 때든 일어날 수 있어요.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번뇌를 없애려면 번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없앨 수가 있겠죠. 그 원천이 무엇인지. 네. 근데 여기서 번뇌의 원천은 뭐예요? 마음. 환이잖아요. 환. 무명이고 전도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자꾸 상이 남는 게 뭐냐면 지난 추울 때 애기 이제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조금만 애인데 술 취해가지고 내가 그날 늦게 있었거든요. 그날 고등학생이 술을 먹었어? 네, 엄청 추웠어요. 네. 근데 아이가 어려 보여요. 그날 엄청 날씨가 추웠는데 그날 늦게까지 내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비실비실하면서 내 사무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술 취했어. 네. 근데 자꾸 얘가 이제 어제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그 대덕동 있는 데서 만나서 먹고 마시고 집을 가려고 나왔는데 얘가 길을 못 잊어버린 거야. 술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길을 잊어버리고 한없이 걸은 것 같아요. 집은 이쪽에 수천동인데 채원동 있는데 그쪽 어디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없이 걷다 보니까 날씨 추워지고 이게 얘가 정신이 없으니까 불빛이 있으니까 사무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빛이 있으니까 사무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디라 그랬더니 어디라 그러면서 자꾸 거기 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여기서 자면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집에 어디라 그랬더니 그냥 나 여기서 잠깐만 자고 가면 된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얘가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렀더니 이제 택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어디야? 집이 어딘데? 가면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채원동 무슨 아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말이 이제 똑바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사 아저씨 보고 얘를 좀 태워서 집이 이쪽 채원동 무슨 아파트 같은데 거기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2만 원을 줬어요. 택시비로 2만 원 주고 가라 이제 그래서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가라 이제 해서 보내놓고 나니까 한동안은 그 생각이 전혀 안 났었어요. 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또 그 생각이 또 자꾸 나는 거예요. 왜요? 뭐가 걸리는 아니 그러니까는 짜증을 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게 그 자체 그게 이제 자꾸 걸려서 자꾸 상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이게 그리고 걔가 이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자꾸 나고. 인과가 있는 건 유의라 그러는 거예요. 함이 있다. 네, 그건 인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건 윤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할 수밖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건 윤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에 합당한 결과를 받겠죠. 윤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의 선은 뭐다? 해탈에 이루은 거. 해탈에 이루은 거. 해탈에 이루은 것은 뭐다? 인가가 없다. 인가가 없다는 건 뭐다? 무의다. 그래서 금강경이 뭐다? 다 아시잖아요, 금강경. 스님들, 큰 스님들 와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금강경에서 그 많은 금강경 중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이걸 다 들어봤을 거 하는 거야. 네. 이게 왜 유명한데요? 육조인흥대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때문에 마음을 냈으니까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떠한 마음?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을 내면 안 되겠지. 악한 마음. 아무리 착한 마음도 원인 없는 마음을 내라. 그 처음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그게 이것도 하나의 마장이야. 아유, 그럼요. 마장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아니 잠깐만, 이게 데자뷰도 아니고 분명히 저번 주에 했던 부분인데, 그죠? 했던데 그냥 또 나가는 거죠. 네. 환장하겠다. 의원설각 영표 위한 약설유가 유미리와 안설무각자 역부여시 휴가면 연무도. 법안거사님, 제가 법안이라고 불명을, 법안이라고 지어드리지 않았네? 아니? 뭐라고 지어드렸죠? 아니 난 그게 아니냐. 아이냐? 그래요? 안 바꿨나? 그때 보살계 신청 안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인양고사님. 네. 인양고사님 저번 주에 늦게 오신 부분, 아까 했던 부분 그대로 똑같이 리마이벌 했습니다. 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이게 그전 같으면은 아니, 인양고사님은 5분 전에 5분 남기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인양고사님. 네. 아무 신경, 여기 대중들이 우리 인양고사님처럼 그래도 이 마음을 우리 저기 대중들이 배우니까 5분 남겨놓고 수업 들어오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환설각. 환을 의지해서 각을 설명함도 또한 환이라 이름한다. 환이 된다. 이건 안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원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얘기하는 것도 다 뭐다? 환이다. 그렇지. 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다? 아니죠. 언설제라는 것도 진리니까. 응? 네. 말로써 진리를 말하는 것도 진리긴 진리니까. 다만 이것 또한 환인 거죠.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그것은 어그러진 거예요. 환희예요. 예. 그래서 금강경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반야바라밀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금강경이 원래 더 어려운 거예요. 아, 금강경은 묘의경이에요, 불묘의경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금강경 한 권 놓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하는 순간 그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를 무쟁삼매를 성취한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존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한글로 읽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이것은 어그러진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설로서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환으로서 그거라도 들어야 공부를 하지. 그래서 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으로서 환을. 깨달은 큰 스님들이 예전에 좌탈인막 해가지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뒤집어서 죽고 그런 막 기행들 막 다 들어보셨죠? 근데 생사의 죽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주 낮은 단계의 그거란 말이죠. 원래는 생사라는 게 오감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보이셨다라는 건 뭐예요? 수준이 낮은 단계인 거죠. 이건 안 낫게. 그렇지. 수준이 낮은 단계가 아니다. 뭐다? 이게 수준이 낮은 단계가 아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보여준 거로 인해서 어떻게? 니들이 공부를 좀 해라. 이 공부를 하면 생사의 삶의 죽음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생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이라는 것도 폭류처럼 휩쓸려오는,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폭류처럼 휩쓸리는 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음도, 여러분들 죽을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죽어요? 아니죠. 죽을 때 겨우겨우 못 죽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10번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는데. 죽어가면서요? 죽을 때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10번 부르면 극락세계 간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되겠죠. 습관처럼 해야겠죠. 간선부사님은 안 되나요? 간선부 사님 되죠. 이게 돼서 간선부사님. 근데 아미타불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입으로 하는 공연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심연불을 해야죠. 마음으로 하는. 그 공연불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참 이게 멘붕이 왔었어요. 그럼요. 공연불. 습관인 거예요, 공연불은. 그게 멘붕이 왔었어요. 그 말에. 스님 그 말에. 이게 뭐지? 공연불이 뭐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공연불 천번만번 할 바에는 다 마음을 집중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력에 의지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그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차라리 10번 영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 종일 공연불을 할 바에는 정말 딱 5분만이라도 정말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큰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저기 겨울에는 1호 법회 때 꼭 천수경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천수경 강의를 해서 이제 저희 원가스님한테 이제 배우겠는데 그걸 좀 제 스스로 좀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그 겨울에는 기도를 해서 저 탑을 좀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탑을 세우는 기도를
한번 100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잘해서 저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그 대가로 천주경을 좀 제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배운 대로 살을 붙이지 않고 아는 만큼 배운 대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환을 의지해서 각을 말함도 또한 도리어 환이라 이름한다. 아무리 제가 백날 천날 여러분들한테 원각이 이러이러하다 그래도 이건 환이다. 번낸 거예요. 환인 거예요. 무명이고 이미 말을 대는 순간 약설유가 만약에 각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리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허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근데 이놈의 거 설무각자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야, 이게 처음에는 이 유무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장난 하는 건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가?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아니요. 심오한 거죠. 세속적인 법칙에는 꼭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흑백의 논리로서 잣대를 들이대죠. 근데 논리에서는 있음과 없음을 모두 떠난 어떻게? 유무구견 있음과 없음을 모두 떠난 그 유무구견을 떠나야 어떻게 돼?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아. 죽겠네 아주. 문수장 좀 계속 보세요. 아셨죠? 여기 문수장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유무국의 시증명이 정각수순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무국을 모두 떠났을 때 이것이 바로 정각이 수순하는 것이다. 원각이 수순하는 것이다. 본성이 없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 원각이 있다라는 것도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고 설무각자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부연시 이것 또한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치고 이러한 까닭으로 환이 멸하면 어떻게? 부동이라 이름한다. 우리 깨달음을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벗어났다. 근데 여기서는 환을 여의면 뭐다? 부동이다. 왜? 환이 제거됐다고 해서 달라져요? 환이 제거됐다고 해서 달라져요? 환이 사라졌을 뿐인데 허공에 허공꽃이 사라졌을 뿐인데 뭐가? 허공이 드러나죠.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가 드러나잖아요. 허공을 바탕으로 허공꽃이 피어나고 청정심의 그 본래 우리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서 번뇌가 일어나듯이 번뇌가 제거돼가지고 갑자기 부처님의 그 깨달은 마음자리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청정한 그 마음자리에서 깨달아진 그 마음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문수장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문수의 상징은 뭐다? 지혜. 근데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랬어요? 문수의 상징이 문수보살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문수보살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을 신찰해야 된다는 것은 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혜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 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실천해야 가능한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이라는 것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 본래 깨달아진 우리 마음 자리에서. 본래 깨달아진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구한멸 명의부동이다. 선남자 일체보살급 말세중생 응당원리 일체하나 하망경계라. 선남자야 부연보살이요. 일체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은 응당 원리 멀리 버릴 입장, 멀리 떠나야 한다, 버려야 한다, 원리 해야 된다. 네. 뭐를? 일체 하나인 허망한 경계를. 허망한 경계가 일체 하나입니다. 환의 변화, 허망한 경계를 응당, 마땅히 일체 하나인 허망 경계를 원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체 하나인 허망한 경계라는 게 결국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겠죠? 경계니까. 경계가 무슨 지역구를 나눈, 땅 지역을 나눈 그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난 그 자리인 거예요. 경계, 허망한 경계. 그러면 그 허망한 경계를 일체 하나인, 일체 하나와 허망 경계가 같은 뜻인데, 일체 하나인 그 허망 경계를 멀리 여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하려면, 멀리 그것을 버리려면,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허망한 일을 지시공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허망한 곳인 줄 알아야지 이게. 알아야 멀어지죠. 네? 알아야 거기서 멀어지죠. 그죠? 모르면 멀어지지 않죠. 알아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허망한 경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 그 경계가 허망한 경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 일체 모든 허망 경계, 일체 하나인 허망 경계,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자리를 여러분 하루에 마음이 몇 번 일어나십니까? 세보셨어요? 그때마다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때마다 맞아요. 이거 공부하려면 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공부하기에는 밖에서 살기에는 너무 바빠. 아니 바쁜 것보다도 현남자야 일체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은 응당 모든 환의 변화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떠나야 한다. 환의 변화, 육도에서 윤회하는 환의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갖가지 그 마음인 거예요.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 갖가지
네, 허망한 그 변화. 그러니까요. 벌써 집에 갈 시간입니다. 예? 8시 반이에요. 맞아. 아우, 맛이 들었구나. 그럼 10분 더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10분만 더 하죠, 뭐. 네. 그러니까 저 지시공화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허공꽃과 안다라는 것. 네.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안다라는 것.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불교적 용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혜겠죠. 알아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알아야. 안다라는 것. 자, 지혜는 부처님 말씀하신 지혜는 반야의 지혜는 진실 그대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는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진실은 뭐예요? 불교의 부처님 말씀하신 진실은 뭐예요? 삼법인이고 삼법인이잖아요. 세 가지 법의 특징. 확실한 도장인자. 여러분들 집 살 때 인감도장 갖다 찍죠? 네. 도장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한 거죠? 그죠? 확실하다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이 도장이라는 건 뭐냐? 삼법인이 뭐예요? 재행무상, 또 재범무, 또 일체계고. 자, 이게 불자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적용 안 돼? 그러니까 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실지경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의 모습. 자성제, 고진멸도, 교진멸도는 우리 불자들한테만 해당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자, 좋다 이거예요. 이게 여실. 여실하게 알고 보는 거. 여실하게 알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 진실 그대로 보는 거. 진실은 뭔데? 네. 무상하고 무하고 고다. 이게 진실인데. 그죠? 자, 그럼 원각경에서의 진실은 뭐예요? 청정한 원광무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개의원조 청정각상일 수도 있고. 개생렬의 원각묘심일 수도 있고. 또 제한이 모든 환이 소멸하면 뭐가? 각심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마음자리가 원래 뭐다? 원래 부처다. 알면 믿어야지.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가 다 정말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믿어야죠.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 아까 말했듯이 10이 날 일이 있겠어요? 무량한 자비심이 일어나겠죠. 왜? 모든 보이는 대상이 다 부처로 보일 텐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해탈입니다. 대승불교는 믿음에 의한 해탈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행의 해탈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해탈입니다. 그냥 막 뭘 수행을 하는 척 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부동한 그 마음자리에서 하는 수행이 무량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발언을 통해서 내가 기필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비가 원동력을 삼아서 계속 나아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본래 한 번도 부처의 마음자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믿어 싶지 마세요. 그죠? 아. 그래서 이 지시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그 근경식 3사에서 마음이 딱 일어날 때, 예, 마음 작용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 십차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딱 벗어나는 게 반야의 작용입니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 집차의 대상으로부터 딱 멀어지는 게 그게 반야의 작용인 거예요. 그걸 원리라고 하는 거고. 예. 그 반야의 작용이 제일 잘 일어나는 그 환경이 무슨 환경인 거예요? 네? 그 지혜의 작용이 계속 정말로 아까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번뇌는 뭘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번뇌는 뭘로 제거해요? 무수보살의 검으로써? 무수보살의 칼은 뭘 상징하는데? 화자, 반대를 다루는데. 그게 뭐냐? 무수보살의 상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지혜로 제거해야지. 그럼 그 지혜가 제일 잘 일어나는 최적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선정. 그렇지. 그래서 세 가지 사막이라 그러잖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제일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를 지켜야 된다고. 왜? 개를 뭐 때문에? 불자가 되려고? 아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선정, 깊은 선정에 들기 위해서. 깊은 선정에 들면 뭐가 생기는데? 지혜가 생기니까. 고유한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미세한 번뇌를 끊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겁니다. 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님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치킨이 땡기고 맥주 한잔 땡기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큰 스님 말씀하셨지 뭐 관심이 덜 돼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근데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뜻 들어도 배운 것 같지 않고 배워도 배운 것 같지 않고 근데 이렇게라도 계속 이어나갈 때 어느 순간 네,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불러 저도 이거 아직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바닷물이 다 퍼가지고 바가지를 퍼서 다 바닷물이 소진될 때까지 언젠간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건 수행의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근데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어렵다고 아이고 못하겠다 때려 죽어도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네, 물러나지 않는 마음. 아이고 이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하겠어. 머리 깎은 사람이나 하지. 머리 깎은 사람 하라고 냅둬야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제자 불자를 어떻게 써요? 네? 놈자 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낚이는 거예요. 아들 자자 씁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스승과 자식. 아이고, 씨앗이라는 거죠. 종자. 무슨 씨앗?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머리가 큰 사람한테만 있어요? 우리들 다. 그러니까. 저만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이고. 이냥 선생님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5분 남았어도 들어오십시오. 미안해서. 아이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네. 우리 그리고 총지보살님께서 개떡을 써오셨대. 개떡을. 꼭 개떡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만들어 오셨대. 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주시면 가서 안 들지 마. 아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얼추 개덕이는 아이고. 아닙니다. 충분히 아주. 아이 그래도. 그래서 오는 시간 멀때 저기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오셔요. 그렇다고 막 조바심 내고 조급증 내가지고 이렇게 막 바쁘게 오시지 마시고 때 돼서 이제 가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 오세요. 조급한 마음이 들면 사고가 나니까 천천히 그 마음. 아직 안 끊었어요? 아니 빨리 끊어. 개똥 얘기를 내고 그래.